9월 15일 수요기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오늘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5장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2절 3절 하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3일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온라인이지만 각자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살면서 우리 안에 받은 상처와 찢겨진 그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양약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치료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좋지만 5년 후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가 부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생생하게 들려질 뿐만 아니라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아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장인 이드로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세를 향한 이드로의 조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내재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모세가 너무나 많은 짐을 혼자서 감당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야 할 때나 아니면 전쟁을 치러야 할 때, 그리고 또 물과 양식이 없을 때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하는 이치에 모세는 있었던 것이죠. 더욱이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문제들을 듣고 그리고 그 문제에 따른 재판을 해야만 하는 그 고단한 일들이 모세의 삶에는 그야말로 반복의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에 지탱해 줄 법과 그리고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되는 데 있어서 그러다 보면 수많은 갈등이 생기게 되고 또 그 갈등에 대한 조정들이 필수적인데 문제는 그 모든 일을 모세가 혼자서 다 감당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에게 찾아와 또 의견과 판결을 구하다 보니 아마도 모세 자신도 힘들었겠지만 또 그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힘에 겨웠을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는 하루 종일 그 과중한 업무로 탈진 직전에 있었고 그것은 비단 모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지쳐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성경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러한 상황을 가까이서 지켜보게 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는 이것은 뭔가가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아니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곧바로 문제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대안까지 제시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21절에 나오는 10부장, 50부장 그리고 100부장, 1000부장이라는 조직을 갖추도록 말하게 됩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수장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리고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은 이드로에게 있어서 상식적이었겠지만 그러한 상식조차 없었던 모세에게는 아마도 그의 조언이 신세계였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드로는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의 문제를 직설적으로 지적하는데 17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이드로는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라고 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19절에 가서는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느니 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이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었으니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는 예전에 자신이 종으로 부렸던 다시 말하면 대릴 사이의 모세가 아니라 이제는 애굽과 아말렉을 굴복시킨 그야말로 지도자이자 그리고 수백만 명의 통치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모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말을 잘 수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드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들을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언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드로의 말이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마음 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드로도 미디안의 수장이지만 모세 역시도 하나님과 더 소통하는 탁월한 리더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던 장본인이었던 것이죠. 이런 걸 생각하면 모세는 어떻게 해요? 이건 내 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라는 이 생각이 이 고집이 모세에게 있었더라면 이드로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드로의 말을 귀담아 듣고 실천에 옮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만 온유하고 겸손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곧장 돌이킬 줄 아는 진정한 리더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드로가 제일 먼저 모세에게 강조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다시 말하면 이드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문제들을 항상 알아야 한다는 것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일 먼저 제안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모세가 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이드로는 모세에게 사건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의 신앙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하라는 차원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드로는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함께 제시했던 것이죠.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모세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배우게 해서 그들이 그 기준에 따라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 일과 동시에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로 중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에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곧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리더들에게도 이와 같은 문제, 아니 같은 해결의 과정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점점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집사를 비롯한 여러 직분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게 되죠. 구제하고 봉사하는 교회의 일들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일들을 다 감당하기에는 정작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도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초대교회는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의 집사를 세우고 그리고 구제와 봉사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동시에 사도들은 뭘 합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게 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어서 그 초대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드로의 대항과도 일치하는 이야기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 교회도 교회의 본질과 역할을 잘 구별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1절 이하에 보면 보다 구체적인 해결 방침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드로는 천부장을 비롯한 여러 부장들을 세울 것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그 기준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시했던 그 기준이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1절의 말씀을 성경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한마디로 이대로는 능력 있는 사람을 가려서 뽑아 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대로가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21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뽑아 그 사람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을만하며 탐욕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뽑아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드로가 제안한 것을 보면 그는 단순히 어떤 오랜 경험과 지식에서 우러러나온 그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모세에게 말한 그 모든 조언들은 다 믿음에서 나온 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드로는 리더의 조건을 결코 어떤 지식이나 지혜와 같은 애적인 조건이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인 조건을 말하고 있다라는 점이 여러분 주목해야 할 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자식을 이길 부모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자식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또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경험과 또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에서 나오는 말들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나온 말이 아닌 이상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게 잔소리로밖에 들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의 말로 승화시켜서 자녀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그 지혜로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얼마나 똑똑하고 탁월하며 그리고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의 직업은 무엇이고 또 얼마나 좋은 집안의 출신인가가 여러분 일꾼을 세울 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또 그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고 얼마나 많이 배웠고 재산을 얼마나 있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꾼을 뽑을 때에 결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운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우는 직분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부요와 지위와 힘의 기준이 교회 일꾼을 뽑는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며 불의를 탐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며 순전한 믿음의 종들이 바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신앙적으로 더 건강하게 그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인도하셨음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드로의 방문은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였던 것만이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즉 율법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돌보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키는 보존하는 길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어야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삶의 기준이 오직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며 불의를 탐하지 않는 거룩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이치와 또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버거울 만큼 많았지만 그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조직을 갖추게 하고 또 일의 업무를 분담하게 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작 가르쳐야 될 것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임을 알게 하도록 말씀하도록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교회 안에 사람들을 세우는 그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를 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꾼으로 세워지고 그 세워진 일꾼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흥왕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3일 동안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만 전하겠습니다. 하나는 돌아오는 금요일 이제 토요일부터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도 또 고향에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안전운전해서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확산세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여러분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가족들을 만나더라도 꼭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또 잘 다녀오시고 또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에게 예수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드러내고 돌아올 수 있기를 사랑을 나누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 맞이해서 가정 예배의 순서지를 우리 교회 헌금함과 그리고 스마트 요람에 있는 또 교회 자료실과 그리고 홈페이지에 교회 소식란에 올려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셔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수험생들이 있는데요. 5명의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들의 진학과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그 수험생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이름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의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